분들이 틀릴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산타 목사님. 오늘 마음 관찰이죠.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에 대해서죠.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탐욕이 있는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꿰뚫어한다. 탐욕을 버린 마음을 탐욕을 버린 혹은 멀리 떠난 마음이라고 꿰뚫어한다. 그 다음이가 성냄이 있는 마음, 성냄을 버린 마음, 미혹이 있는 마음, 어리석음이 버린 마음, 위축된 마음, 산란한 마음, 고귀한 마음, 고귀하지 않은 마음, 위가 남아있는 마음, 위가 남아있지 않은 마음, 산매에 든 마음, 산매에 들지 않은 마음,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않은 마음, 이렇게 8가지.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밖으로, 그 다음에 안팎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그 다음에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혹은 그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사티를 잘 확립하느니 지혜만이 있고 사티만이 현존해가고 오직 사티가 다 현존해서 오직 궁극에는 지혜만이 있을 때까지.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어디에도.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맨 마지막 것부터 먼저 하죠.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그 전 대목은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자,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everything입니다. 무엇이 됐건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래서 그 뒤에 세상이라고 나오죠.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즉,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으로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않는다. 목적은 없지만 세상 그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 of that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은 이유로 이기 때문에 그는 의지하지 않는다. 어디에도. 그런데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 게 뭐죠? 무엇이 움켜쥐지 않는 주체가 뭐죠?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니까 그 세상이 그 상대고 움켜쥐지 않는 주체는 마음이죠. 그의 마음은 세상에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으면 자, 내가 물건을 움켜쥐는 건 손이 움켜졌지만 마음이 시킨 거죠. 마음이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집착도 저항도 움켜쥐지 않으면 혹은 나를 움켜쥐지 않고 나 외 바깥의 세상을 움켜쥐지 않으면 혹은 안입이
미설신의를 움켜쥐지 않고 미설신의가 아닌 색상형 미조법마저도 움켜쥐지 않으면 마음이 나라는 걸 움켜쥐지 않고 세상을 움켜쥐지 않으면 마음이 움켜쥐지 않으면 마음은 의지하지 않는다. 거꾸로 하면 마음이 무엇을 움켜쥐면 거기에 의지한다. 의지한다라는 건 내가 주인이고 대상이 종이었는데 비유컨대 주종이 바뀌어갖고 돈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된다. 움켜쥔 게 돈으로 움켜졌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모든 고통이 생긴다. 마음이 무엇건 움켜지게 되면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은 종이 되고 종이 되면 괴롭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굳이 하려면 탐에 머무르기만 해라. 이 머무르는 정도가 돼야지 종은 안 된다. 그래도 그나마 머물러야지만 대등한 관계가 된다. 그나마 덜 고통스러울 것이다. 전에 비유로 원숭이 얘기했습니다.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구멍 저쪽에는 바나나를 놨는데 그걸 움켜쥐는 순간에 처음엔 손이 들어갔는데 그걸 움켜쥐니까 주먹이 되니까 손이 안 나오죠. 거기서 손이 안 빠진다. 그래, 그렇게 구속이 되는 것처럼 구속이 된다. 마음이. 즉 마음이 움켜쥐게 되면 마음이 어딘가 의지하게 되고 어딘가 의지하게 되면은 마음이 얼룩덜룩해진다.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는 의지한 대상물이 없어지면은 마음은 괴로우니까 안절부절 못하니까 그 자체가 중생자작이 스스로 자작했다. 고통을 스스로 만들었다. 마음은 원래 홀로 빛나는데 무언가 움켜줘갖고 의지하게 돼갖고 오염이 됐다. 더러워졌다. 빛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통론이고 자 돌아옵니다. 아까 8개 곱하기 2인데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객도로 알고 분명히 알고 탐욕을 여윈이라는 건 버리는 일단 버린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객도로 알고 탐욕을 다 버렸다가 아니에요. 탐욕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었으면 1개를 버렸으면 버렸다고 분명히 알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나가야지만 줄여가는 거죠. 2개 버렸다, 3개 버렸다 이런 식으로. 탐욕의 이유는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르는 자는 저열한 자다. 사리자님 얘기죠. 탐욕이 있는데 탐진치가 있는데 탐진치가 여기 2사람이 있는데 둘 다 있는데 한 명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한 명은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둘 다 있지만 그 중에 둘 다 더러운 자죠. 탐진치가 있어서 둘 중에 근데 이쪽에 모르는 자는 저열한 더러운 자, 오른쪽의 자는 탁월한 더러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도교원가 있었죠. 탐진치가 없는 2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자기가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 자, 한 명은 없구나 하고 아는 자, 여긴 왼쪽은 저열한 깨끗한 자, 오른쪽은 탁월한 깨끗한 자,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비유도 했었죠. 탐진치가 없는데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연히는 아니겠지만 먹었을 때 깨끗할 수 있는데 그 자는 왜 저열한 깨끗한 자냐면 길에서 청동향로를 깨끗한 걸 사왔는데 그걸 뭐 깨끗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매일 안 닦으니까 결국은 더러워질 거니까 그 사람은 탐진치가 왜 없어졌는지를 모르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살다 보면 전방위로 더러워질 게 틀림없기 때문에 저열한 깨끗한 자다. 그리고 아까 저열한 더러운 자와 저열한 깨끗한 탁월한 더러운 자는 둘 다 청동향로가 더러운데 한 명은 더러운지 모르기 때문에 안 닦을 거니까 계속 더러울 거고 한 명은 더러운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닦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더럽지만
탁월한 더러운 자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 그와 같은 이유로 탐이 지금 있다면 있고 어떤 건 버렸으면 버렸다고 하는 자는 지금 더러움에 오염이 됐다고 그러고 탁월한 더러운 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르면 아예 저열한 더러운 자다. 닦을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탐이 있다면 분명히 있다고 알고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중생은 다 있지 뭐 그까짓 거 따져봐서 뭐하냐. 다 똑같이 탐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둘 다 있다. 근데 한 자는 저열한 자다. 한 명은 탁월한 자다. 있다라고 다 있지라고 미리 그러지 말고 뭐가 있는지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버렸다면 버린 게 있다면 아까 총동양로에 한 귀탱이라도 닦았다면 여기는 요 부분을 내가 닦았다. 이렇게 분명히 알면은 그 옆부분이나 뒷부분은 안 닦았으니까 청동양로에 그 더러운 그 부분도 닦아서 깨끗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전에 그 탐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욕, 감각적 쾌락 크게 나누면은 그 천상에 대한 욕망과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 두 개가 있는 거죠. 크게는 천상에 대한 욕망은 색계, 비색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욕계의 천상세계는 그 감각적 쾌락이랑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욕계에 가고 싶은 거는. 하여튼 그 욕계의 감각적 쾌락 중에 제일 힘든 게 성욕, 수면욕, 식욕, 3대 본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는 뭐 재물욕, 명예욕, 건강욕, 순서들이 다 다르겠지만 경험욕, 뭐 취미, 경험, 여행 다 포함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몇 개 더 있을 겁니다. 등등등 있을 거예요. 이건 다른 도수로 얘기한 거고 원래 부처님 말씀하신 도수는 뭐죠? 탐욕이 그냥 안이비설신이에 관련된 거예요. 눈이 즐겨하는 것들이 탐욕, 눈의 탐욕, 귀의 탐욕, 코의 탐욕, 입의 탐욕, 몸의 탐욕, 마음의 탐욕 이렇게 논아서 분류해갖고 알아보는 게 부처님 불법의 그 정법대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좋아하는 탐욕이 뭐가 남았는지, 귀가 좋아하는 탐욕이 나는 뭐가 있는지, 마음이 좋아하는 탐욕의 명예 등등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재물, 마음이 좋아하는 건 이런 거 있고, 혀가 좋아하는 건 음식, 뭐 이런 음식에 어떤 종류를 좋아하고, 뭐 이런 탐욕도 어떤 걸 싫어하고. 그때 그 안이비설신이가 좋아하는 탐욕, 이 탐욕이 있다고, 그 다음에 막연히 있다고가 아니라 다 있죠. 에브리바디 다 있는데 나는 뭐가 있는지 아까 탁월한 더러운 자 이렇게 따져보고 그렇게 따져보면 뭘 버리려고 하는 순서가 세워지고 그래 뭘 버렸는지 이렇게 알면은 이제 공부가 훌륭하죠. 비유컨대 여기 종이 한 장이 있는데 아까 청동양로처럼 분할을 10분할을 해서 한 분할씩 닦아나가면은 10가지 그 분할을 하는 걸 다 닦을 수 있듯이. 그런데 막연한 자는 한번 보시죠. 탐이 있다고,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를 관찰 안 한 자는 아가가 멀리 그 숲에 들어가서 똥 갖고 환희하는 것과 같다. 용에 계신 말씀이죠. 물론 이 관찰에 관련해서 나온 말씀은 아닌데 분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닦아나가면서 나는 이루었어 라고 똥 갖고 환희하는 것과 같다. 분할을 해놓고 뭐를 없앴는지 하나하나 닦아나가면 이 사람은 착각할 이유가 없죠. 깨달았다고 착각할 일도 없고 깨달았다고 정동몽상할 일도 없고 진짜로 닦았기 때문에 착각 안 한다. 그러니까 분할해서 나가면서 닦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그냥 막연하게 보다 두리뭉실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 뭐를 버렸는지, 뭐를 닦았는지 이런 의미죠. 두
번째로는 속냄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뭐를 버렸는지. 똑같은 겁니다. 막연한 자는 어떻게 되죠? 막연한 자는 그냥 너무 더뎌요. 성 없애는데, 성냄을. 막연하기 때문에 무조건 참으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 예를 들면 나는 누가 거짓말하면 죄 뒤집어진다. 난 누가 돈에 대해서만 하면 죄 뒤집어진다. 뭐 이런 걸 쭉 알아야 돼요. 자기 순서를. 그 자기 현주소를 알아야지만 나는 뭐 내 명예를 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뒤집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사유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명예 때문에 꼭 이래야 되는 거, 내가 돈 때문에 꼭 이래야 되는 거, 거짓말 들었다고 뭐 뒤집어질 일이 뭐가 있는 거, 쭉 사유해 봐야 되는 거. 어리석음은, 나의 어리석음은 뭐가 있나, 그걸 있다면 뭐가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뭐 우리는 여기에 그 어리석음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10가지 장애 중에 자만, 내가 있다라는 굉장히 높은 단계. 그거 말고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욕구에 있는 교만, 자만, 아만 등등을 갖고 남보다 더 우위에 서려고 하고,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났다, 남보다 더 저열하게 된다,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뭐 화가 난다라든지, 남보다 저열해지기 싫어갖고 한 말도 있는데 남이 그런 말 하지 않았냐면 뒤집어갖고 난 그런 적 한 적 없다고 계속 우긴다든지. 그게 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뭐가 있는지, 뭘 없앴는지, 뭐가 있는지 자체를 안 쳐다보면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우기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고, 지금 네 번째는 위축된 마음하고 산란한 마음 나는데, 위축된 마음은 쌍따니까에 계셔요. 해태와 짐. 산란한 마음은 안이비서신이가 색성향 위축법으로 해서 바깥으로 흩어지는 마음. 그래서 흩어지는 마음이라고 나오는 적도 있고, 위축된, 수축된 마음이라고 나오는 게 있더군요. 즉, 안으로는 해태와 짐에 수축되지 말고, 바깥으로는 안이비서신이가 색성향 위축법에 나가고 산란해지지 마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안쪽으로도 해태와 원침하지 말고 바깥쪽으로 산란하지 말아야 되니까 육군 단속이 잘 되고 산매에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바깥에 색성형 위축법에 산란해지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산매가 안 되고, 보통은 혼침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혼침이 오니까 그걸 넘어가라는 말씀인데, 근데 이게 전재성 정황상 이게 맞을 거예요. 지금 맞을 건데, 전재성 박사님이 쓴 맞지마니까에 보면은 산란한 마음과 지금 여기서처럼 위축된 마음을 이제 수축된 마음인가, 긴장된 마음인가, 단어는 다 이렇게 썼는데 같은 의미로 쓰셨어요. 전재성님이. 그러니까 산란한 마음과 위축된 마음으로 쓰셨어요. 쌍유자니까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전재성님은 맞지마니까에 또 다른 데에서는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이라고도 썼어요. 그렇게 전재성님은 두 개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추론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헛갈려갖고 하나는 위축된 마음이라고 제대로 쓰고 하나는 단일한 마음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쓴 건지, 아니면 경 자체에 진짜 부처님께서 산란한 마음과 위축된 마음이라는 것도 쓰셨고,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이라는 것도 쓰셨을 여지도 있다. 어느 학자가 아니니까 저는 모릅니다. 나중에 전재성님한테 한번 맞지마니까요 한번 질문을 하시든지. 그분은 두 개 다 썼더라고요. 어떤 경우에선 산란한 마음과 위축된 마음, 어떤 경우에는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 만약에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이 전재성님이 의역한 게 아니라 둘 다를 오락가락하면 쓰셨으니까 그게 경에 계시다는 말이 맞다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꾸법인데 산란한 마음과 위축된 마음도 대꾸가 되죠. 산란은 바깥으로 치달려서 산란한 거고 위축은 아까 해태원심의 내면의 거기 때문에 대꾸법이 되거든요.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도 대꾸법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썼을 여지도 있어요. 없지 않아. 제가 모르지만 하여튼 아침하니까 둘 다 나와 있다. 그 산란한 마음과 위축된 마음이면 지금 설명드린 대로고,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이면 그 삼매는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게 삼매니까 그렇게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고귀한 마음과 그 다음에가 고귀하지 않은 마음. 고귀한 마음은 자애로운 마음부터입니다. 그 자유로운 마음이 있어야지만 고귀한 마음인데요. 그 자비이사 있죠. 자비이사. 그 자비이사 쌍미타니까 얘기하지만 성냄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의 궁극까지는 깨끗한 마음이다 그러셨어요. 비는 잔인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으로 최고로 이룰 수 있는 건 공무비연처다. 시는 식무비연처다. 사, 평정의 마음, 애욕이 없는 평정으로는 이룰 수 있는 거는 무소유처까지다. 이런 말씀 계십니다. 자비이사로 이룰 수 있는 게 궁극은 단순히 자비이사까지만 한다면 무소유처까지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비이사와 그 다른 게 다 더불어 같이 가야지만 이제 그걸 넘어간다. 반야로. 자, 돌아옵니다. 자아의 깨끗한 마음이 뭐예요? 그러면 자의 좀 전에 자는 깨끗한 마음, 비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라고 했습니다. 애욕이 없는 평정이니까 무소유처까지가 되겠죠. 희는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니까 점점 식이 가엾이 벌어질 거고. 그런데 지금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다라는 말씀은 8가지 지배의 경지 중에 처음 나온 거기에도 나오죠. 깨끗한 마음이다라는 게. 깨끗하다고 분명히 한다. 이게 지배의 경지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게 고귀한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귀한 마음은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이 돼 가야지만 고귀한 마음이다. 그 다음에 위 없는 마음, 위 없는 마음과 위 있는 마음. 위 없는 마음은 굳이 비유한다면은 잔인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이거는 물론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즉 여기 지금 고귀한 마음과 위 없는 마음은 시방을 부처님께서 동서남북 감방 시방을 자비사로 광대하게 무량하게 원하놓고 악이 없는 마음으로 가득 채운다. 그가 위 없는 마음이에요.
광대하게는 굳이 비유하면 딱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지구까지 하면 광대하게. 지구 안의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애의 마음을 지구 안의 존재들에게만 하면 지구까지 광대하게. 천안산매처럼 지구 바깥에까지 퍼져나가게끔 그 자비이사의 산매를 닦으면 무량하게. 우주 너머까지. 그렇게 그냥 굳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광대하게, 무량하게. 만한 없이, 악의 없이. 보통은 이렇죠. 내 지구 안에만 해도 화 없이 다 사랑하겠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지구 안에만 하더라도 지구 바깥엔 보이지도 않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존재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통은 모르는데 저 지구 바깥에까지 모두 사랑하겠다가 보통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비유한 겁니다. 지구 바깥에까지 하면 이제 무량하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그 위 없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즉 돌아와 요약하면 고귀한 마음은 굳이 얘기하면 그 지구 안에서 아까 그 도수로는 깨끗한 마음으로는 깨끗한 마음 자애에 해당하고 다른 도수로 얘기하면은 굳이 얘기하면 지구 안에서 깨끗한 마음이고 위 없는 마음은 지구도 벗어났다. 비유입니다만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위 없는 마음이 되려면 지구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 아까 무량하게라는 게 무상하기 때문이죠. 그 모의조 치료에서 찍은 것처럼 무료법사가 올려놓은 사진처럼 지구는 너무나 점 같고 작기 때문에 그보다 더 여기는 무상하다. 이건 너무나 무상한 거다 하고 편지에 가니까 그걸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 없는 마음. 물론 이제 이 안에는 산매들이 많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산매에 든 마음과 산매에 들지 않은 마음은 사선보다 높은 경지, 사선 이상, 꼭 어디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산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산매에 든 마음과 들지 않은 마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산매에 한번 들어봤지 이런 의미가 아니다 말이죠. 앞에의 맥락과 연결성을 보면 탐이 있다면 있고 탐이 없다면 없다가 도냐 뭐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즉 여기 탐이 제로인 사람과 탐이 100%인 사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사람이란 얘기가 아닌 겁니다. 탐이 있는데 여유였다는 건 좀씩 얼만큼 여유였냐 이런 의미이듯이, 물론 종래에는 그 탐이 없는 게 100% 제로이듯이 지금 산매에 들었냐 들지 않았냐가 도냐 뭐냐가 아닌 겁니다. 한 번 들어봤냐 안 들었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들은 사람이요. 산매에 들은 사람. 위 없는 마음 다음 단계니까 산매에 계속 들고 있다. 근데 들었냐 들지 못했냐가 못 들었을 때이죠. 70% 들었는데 30% 들지 못한 마음은 30% 들지 못한 마음이라고 알고 계속 들려고 해라는 얘기인 거예요. 100%. 그런 뜻이죠. 산매에 든 마음과 들지 못한 마음. 그러니까 50% 들었으면 50% 들지 못했으면 50% 못 들었다. 60% 들었으면 40%못 들었다. 70% 이렇게죠. 만약에 각각의 산매로 얘기한다면 초선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으니까 초선에 내가 고등학교까지만 들었고 아직 대학교는 못 들었다. 그러면 초선에서 고등학교까지 든 산매, 대학교는 들지 못한 산매, 산매에 못 들었다. 이거를 구경까지 해야 되겠다. 이 선에서 중학교까지 들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를 못 들었다. 각각의 산매에 구경이 있죠. 보다바다경의 말씀처럼. 그러면 이걸 더 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세간에서는 착각하고 있죠. 세간에서는 한 번 산매 되면 그걸로 된 건가 보다. 더 이상 산매가 안 되는데 그거는 유치원 1학년도 안 되는 거죠. 조선 한번 들어보니까 조선 꼭 됐나 보다. 유치원 1학년도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계신 말씀은 든 마음과 들지 못한 마음. 들지 못했을 때는 계속 들려고 해라. 왜냐하면 삼매에 못 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이게 간단합니다.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오염원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 아직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못 드는 겁니다. 그 70%는 드는데 30%는 못 든다는 건 30%의 더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초선으로 가보죠.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에 들어먹는다. 즉 맨 처음엔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치려고 노력하고 그렇지만 떨치려고 노력만이지 떨쳐진 건 아닌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떨쳐지면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최소한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가지 장애 중에 4번째가 감각적 쾌락, 5번째가 성냄. 이것만 완전히 없어지면 안함. 즉 안함 될 때까지도 완전히 삼매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앞에 감각적 쾌락, 성냄. 조선만 하더라도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이게 완전히 안 떨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안 떨쳐지니까 계속 지속적 고찰로 하는 거잖아요. 삼매가 되게끔. 그것처럼 삼매가 70% 되는데 30% 안 된다는 건 30%의 마음에 더러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 되는 거니까 삼매가 100%될 때까지 해라는 거는 삼매가 100% 됐다라는 건 마음의 더러움이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진도 나가기 전에 한번 얘기해보죠. 마음의 더러움, 오염원이라고 했죠, 한자로는. 사실 그 한글이 더러움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글로 하는데. 마음의 더러움이 본래 마음은 홀로 빚는다고 그러셨죠. 마음은 깨끗하다. 마음의 더러움이 다 사라진 게 해탈입니다. 막 심해탈, 희해탈 말고 마음의 그 더러움이 완전히 빠진 게 심해탈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선, 이선, 삼선, 5, 6, 7, 8을 그 100% 정순, 역순으로 100% 중득해야 된다 하셨죠. 그러니까 마음에 더러움이 먼지 한 톨도 없는 거죠. 삼매로. 삼매만이 마음의 더러움을 다 씻는다. 그래서 그 심해탈을 한 건데 마음은 본래 깨끗한 거죠. 한번 보시면 마음은 본래 깨끗한 거예요. 왜 더러워졌냐면 아까 그 의지하기 때문에, 움켜쥐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성내기 때문에. 그러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집착이 더러움이요 성냄이 더러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인가 우리는 원래 깨끗한 마음에 무명에 의해서 언젠가부터 셀 수 없는 그 윤회에 알 수 없는 시작도 알 수 없는 그 언제부터 그 집착을 하고 저항을 해갖고 마음의 더러움을 제곡 쌓아놓은 거죠. 깨끗한 전에다가 얼룩덜룩 계속 여러 가지 더러운 색깔을 혼합을 했던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제 빼려고 하는 건데, 그 마음 자체에는 그 허공과 같아서 마음 자체에는 그 본래 얼룩이 없는데, 우리가 집착과 저항으로 천에 물을 들였던 비위에 어떻던 빈 방에다가 계속 그 더러운 오물들을 갖다 쌓아놨던, 비위 어땠건 분명한 거는 왜 이런 비위 어땠건이라는 예를 하냐면 누군가 마음이 텅 비었다면 텅 빈 마음에 또 이런 사변을 들고 나와요. 어떻게 오염이 묻을 수 있냐고. 자체로 텅 비었는데 이런 사변을 피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체로 텅 비었건 뭐했건 그래서 빈방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비었어도 갖다가 똥도 갖다 놓고 오줌통도 갖다 놓고 하면 더러울 건 맞지 않습니까? 그 방 자체는 안 더러워도 그건 더러운 거죠. 그러면 빼어내야죠. 그래서 텅 빈 마음 하니까 어떤 사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처음으로도 비유한 건데, 겉에도 홀로 빛나는 마음에도 갖다가 오염을 갖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 그 더러운 것들만 갖다가 다 내다버리면 마음은 깨끗한 거죠.
그 더러운 걸 내다버리는 작업을 두 개로 하는 겁니다. 하나는 계율로 하는 거고, 계율은 참는 거죠. 그거와 하나는 삼매인 거죠. 그 삼매가 없으면 감각적 쾌락을 모두 버릴 수 없다 그러셨어요. 상위단니까에 계십니다. 마지막니까에 계신가? 마지막니까에 계십니다. 희열과 행복이라는 삼매 혹은 그거보다 높은 삼매가 없으면 감각적 쾌락을 모두 버릴 수 없다. 마하나마요 하시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하나마가 사키야족의 왕자이십니다. 제가자인데 마하나마요 희열과 행복이라는 삼매 혹은 그보다 높은 삼매가 없다면 감각적 쾌락은 완전히 다 떨칠 수가 없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가 자주 얘기했다시피 나라도 더 큰 그 지복이 없으면 못 버린다라고 얘기했듯이 그게 그대로 계시게요 말씀이. 저처럼 거친 언어는 아니지만 더 수승한 삼매의 지복이 없이는 감각적 쾌락을 버릴 수가 없다. 누구도. 삼매는 순간적으로 마음의 오여본을 갖다 버린 건 아니에요. 이 방 안에 있는 거를. 오물을. 그런데 순간적으로 오물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삼매에 맞게끔. 그 삼매 정도만큼만. 그래서 순간적으로 방에 오물이 없을 때에 그 지복을 한 거예요. 마음에. 더러움이 없을 때에 그 삼매만큼의 지복을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감각적 쾌락에 덜 지복스럽기 때문에 그걸 갖다 버릴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주 얘기했었죠. 더 지복이 없으면 감각적 쾌락이 최고인데 그걸 누가 버릴 수 있냐고. 나라도 못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경에 그 말씀을 그대로 계시다. 그래서 이런 의미는 삼매를 더욱더 계속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매가 앞에 그냥 삼매만 한다고는 안 되죠. 다 아시죠? 계율을 하면서 육군 단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죠. 5가지 장애를 하면서 앞에 먼저 윗바사나 하면서 5가지 장애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삼매하는 거죠. 제일 간략한 순서가 넓히면 그 안에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게 많은데 그렇게 해야지만 삼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삼매 100% 하려고 노력해라는 말씀을 여적 다 드린 거고 삼매에 든 마음과 들지 않은 마음.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은 경우를 얘기할게요. 그 윗바사나 이탈하려면 꼭 그렇지 않죠. 삼매 100%가 아니죠. 초선 100%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초선에서 어느 정도 해갖고 그 법을 관통한 눈으로 계율을 100% 해버리면 빠냐 해탈되는 거고 2선에서 3선에서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셨죠. 반야의 눈으로 봐서 이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는 거다. 항상하지 않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은 괴로움이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은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갖고 계율을 100% 지키게 되면은 지켜서 결국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켜지는 상태가 되면은 넘어서게 되면은 그것이 해해탈이라고 하셨죠. 아까 그 해해탈도 초선에서 2선에서 3선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아까 그 경에서 마하나마요. 최소한 희열과 행복이 있는 삼매가 되거나 그보다 높은 삼매가 돼야지만 감각적 쾌락을 모두 없앨 수 있다라고 하신 게 최소 조건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 2선이거나 그보다 높은 삼매 하신 게 사실은 삼매가 높을수록 그 감각적 쾌락을 버릴 수가 있어요. 더 지복이 알았기 때문에.
국민학교에 놀이를 벌이려면 중학교에선 쉽지 않죠. 중학교에 삼매가 됐다고 해도 국민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대학교 정도 되면은 국민학교 놀이는 시시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삼매가 높을수록 사실은 감각적 쾌락은 벌이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삼매는 높은 삼매를 계속해 가지만 아까 얘기한 삼매 들지 못했을 때 30%, 70% 들고 30%못 들었다면 더 들게끔 노력하라는 건 양면해탈 쫓기를 얘기한 거고, 반야해탈 쪽은 삼매에 들게 노력하는데 100% 삼매가 아니라 삼매에 계속 들어서 어느 정도 높은 삼매면은 아까 그 법을 관통한 눈으로 그 오염원 해로운 법을 안 짓는 쪽으로 가서 해로운 법을 쉽게 얘기해서 감각적 쾌락과 성냄만 일단 없애면 해탈 전 단계는 되지 않습니까? 안함 이렇게 가면 된다. 그 다음이 보시면은 해탈한 마음과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죠. 지금 해탈한 마음에서 포커스를 마음에 둬보세요. 해탈한 마음은 지금 뭐냐면 마음이 해탈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해탈했다. 마음이 해탈했다. 만야의 해탈은 좀 다르죠. 하여튼 그 마음이 해탈했다. 지금 해탈했다. 해탈한 마음이 해탈했다. 다른 게 해탈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해탈하는 겁니다. 마음이 해탈하려면은 마음의 더러움이 모두 빠진 게 마음의 해탈입니다. 그래서 뒤에 걸 먼저 했는데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뜻은 나한테 의지하지 않는다. 세상에 어떤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그 마음으로 얘기하면 그는 했지만 그는 마음이니까 마음이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거에도 마음이 어떤 것도 움켜쥐지 않고 이게 다른 마음입니다. 자, 마음이 어디 의지한다고 생각해보자. 이거 해탈한 겁니까? 의지하고 있잖아요. 해탈은 모두 벗어난 거잖아요. 마음이 무엇을 지금 움켜쥐었어요? 해탈한 겁니까? 아니죠. 해탈이 아니라 아까 원숭이 손이 그 안에 들어갔듯이 뭘 움켜쥐고서는 해탈이 아니고 커녕 갇혀있는 마음인 거죠. 열려있는 마음도 아니고 갇혀있는 마음인 겁니다. 의지하면 무조건 종이 맞아요. 어디인가 의지하면. 주인과 종 할 때 종말입니다. 노예. 어딘가 의지하면 노예가 맞고요. 노예는 감옥에 갇혀있는 거랑 똑같이 열려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화에 의지하다. 물질에 의지하다. 사람에 의지하다. 뭐에 의지하다. 전부 다 그건 노예인 겁니다. 마음이 명예에 의지하다. 그 의지한다는 거와 움켜진다를 뒤에는 더 명확히 얘기하신 거예요. 의지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까봐. 움켜지는 게 의지다 이러시는 겁니다. 마음이 뭔가 움켜지면 의지다. 움켜지는 건 꼭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쾌락만이 아니라 성냄도 움켜지는 거니까. 나도 세상에 뭐 됐든 움켜쥐면은 그건 노예다. 그래 그런 대승의 단어가 나온 거예요. 중생자자 생사고 희로애라고. 아무도 노예가 되라고 얘기한 적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방어할 두려움 자에도 그렇게 썼었는데
돈이 노예되라고 얘기한 적 없다 이거예요. 사람한테. 사람이 스스로 노예가 되어준 거지. 마음이. 그러니 마음이 자기가 집착하고 저항하는 마음으로 본래 홀로 빛나는 건데 아무도 그렇게 노예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해탈은 쉬운 거예요. 본래 해탈인데 스스로 해탈 안 하겠다라고 움켜쥐고 있는 거죠. 본래는 쉽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8 곱하기 16가지 마음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온 이유가 해탈한 마음. 자, 부처님께서 마음은 본래 해탈이 돼 있다 쳐도 지금 더러우니까 뽑아내는 순서를 이렇게 해라 하신 게 8가지 순서입니다. 이미 오래된 업에 의해서 오래된 업과 새로운 업이 있다 해주셨죠. 시작도 할 수 없는 오래된 윤회로부터 오래된 업에 의해서 우리가 오래된 전생에 의해서 이미 마음속에는 전방위로 탐이 있고 전방위로 성냄이 있고 마음속엔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수급에 의해서 이미 날 때부터 경향성이. 그래서 이미 있으니까 전체가 이제 닦아라 그러신 겁니다. 지금 방에 일단 오물이 꽉 차 있는 건 맞다 이거죠. 그건 이건 태어나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가 그렇게 윤회하면서 그렇게 채워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아래아식에 꽉 차 있으니까 오래된 거야 뭐 저기서 전생에 그런 건데 새로운 업을 짓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지금 새로운 걸 짓지 말고 지금 차 있는 거는 빼어내라. 그 방에 오염원들 말이죠.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탐에 있다면 있다고 분명히 알고 나한테 뭐가 쌓여있나 없앤 건 없애라고 빼고 특히 성냄은 이런 걸 알고 빼어내고 어리석음은 이렇게 빼어내고 그 다음에 산란한 마음과 위축된 마음을 지나가라. 위축된 마음은 결국은 해태와 원침 지나간다라는 건 5가지 장애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 위축된 마음 해태와 원침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은 단일한 마음의 삼매가 되려는 거니까 뭐 이렇게 써든 저렇게 써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해라 말씀이고 고귀한 마음은 개발해야 돼요. 처음엔 마음은 홀로 빛나지만 개발이라는 건 본래 그 어떤 사람이 이 단어를 쓰게 되면은 그건 궁극이 아니라 뭔가 발전 같은 의미 아니냐. 궁극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냐. 이러고 또 사변이 달지 몰라도 본래 궁극은 있지만 궁극이 못 드러났으면 이 방에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도 개발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텅 비고 나중에 알고 나니까 본래 없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 그 안에 바깥으로 갖다 쳐내는 노력은 개발이거든요. 고귀한 마음은 그 개발을 안 하면 안 생겨요. 마음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기도 개발이 되니까 사람들은 뭐 궁극이 아니고 개발이면 계속 영원히 개발해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궁극이 있는데 그 안에 채워 넣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 작업을 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개는 기억 여이죠. 여이 기. 예. 고귀한 마음 하라는 말씀인 거죠. 위에 없는 마음 개발하고 이 안에는 삼매 말씀 안 계신 것 같지만 다 삼매입니다. 지금 고귀하고 그 위 없는 도 자비사하고 삼매하고 다 삼매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삼매에 든 마음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 최소가 4선이에요. 여기는 4선 이상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고귀한 마음 위 없는 마음 이거 삼매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굳이 이런 도순 이상한데 아까 산란한 마음과 위축된 마음 혹은 단일한 마음일 때가 초선 고귀한 마음이 2선 위 없는 마음이 3선 지금 삼매에 든 마음 들지 않는 마음이 4선 이런 분류가 통용이 될지 몰라도 이렇게 비유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칠각지에서도
사띠, 법액한테, 희열, 경안, 그 다음에 고요? 사띠, 법액한테, 정진, 희열, 희열할 때 이게 조선 이선 다 버무려 나온 거고, 경안할 때 삼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삼매, 이럴 때가 사선이란 말이에요. 평정, 이렇게 칠각지에 나오잖아요. 거기뿐이 아니라 간략하게 나올 때는 희열, 경안, 삼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희열을 조건으로 경안이, 경안이라고 나올 때 있고, 저자 따라 다른데 고요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다 그 삼선입니다. 경안을 조건으로 삼매가, 이럴 땐 사선 이상이에요.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윗바사나죠. 싫어해 멀리 떠나니, 멀리 떠나면 조건으로 해탈이. 이렇게 요약해 나올 때 거의 삼매 이루고 나오면 사선이 다 거의 다 경에서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삼매 든 마음 들지 않는 마음은 최저가 사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선, 그러니까 그 앞에도 다 삼매 얘기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귀한 마음, 위없는 마음도 삼매에 가면서 자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삼매, 사선 이상, 그리고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않은 마음, 이렇게죠. 이러면 착각 안 하겠죠. 지금 시간은 넘어갔는데 마지막 정리합니다. 뭐냐면 부처님께서 해탈한 사람의 네 가지 경우, 제일 못한 경우, 천도몽상, 아까 아가가 똥 갖고 환희하는 것 똑같다. 이러고선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경우, 그 다음이 바라는 게 있어서, 바라는 탐욕 때문에 깨달았다고 거짓말하는 경우, 그 다음이 자만 때문에, 이 자만은 우린 다 알죠. 그런 세상에 교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있다. 그 다음에가 진짜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경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에서 흔히 착각하는 게 삼매 체험이 많이 된 다음에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바깥에 지금 지구에서 많이 그러고 있는데 삼매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체험만 갖고 깨달았다라고 착각을 해야죠. 그리고는 도로 일상 상태로 돌아오는데 잘 안 되니까 그냥 원래 그 정도만 되면 깨달은 건가 보다 라는 착각을 할까봐 부처님께서 지금 이렇게 순서를 다 주신 거고, 삼매에 든 마음, 들지 않은 마음,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마음의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않는 마음, 그걸 또 이해 못할까봐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해주신 거죠. 이렇게 아신 사람은 자기가 해탈했는지 안 했는지 착각할 수가 없는 거죠. 착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좀 변해있는데 사리자님이 청동향로 두 개를 비유하면서 지금 이 비유로 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둘 다 워낙 깨끗한 청동향로인데 하나는 안에다가 개의 시체, 뱀의 시체, 사람의 시체를 집어넣고 막 창자 막 이런 거, 하나의 향로에는 그 죽과 습과 왠가 조미료를 이렇게 했는데 밖에 갖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야 향로 끝내준다, 너무 멋있다, 그 향로 안에 뭐 있습니까 하고 뚜껑을 열니까 다 막 토하고 도망가는 거죠. 시체들이 있으니까. 또 하나의 향동, 청동향로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니까 아주 맛있는 죽과 습과 조미료들로 했으니까 향로만 봐도 이뻐 죽겠는데 워낙 이쁜데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이쁘니까 와 너무 좋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 그 아까는 향로는 겉은 삐까한데 안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하고 도망가듯이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내용물이 중요하다. 마음의 내용물이 이 8가지 마음 중에 앞에 딱 반절 뒤에는 고귀한 거죠. 반절 앞쪽은 내용물이 별 볼 일 없는 거죠. 반절 앞쪽은 청동향로에 그런 내용물들이 껴있으면은 아무리 겉에가 비까하더라도 그것은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도망간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경에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려고 나온 거지만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사람들 멀리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문제는 겉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죠. 오염문을 뽑아낸다. 자, 이게 하나고요. 이 전체 이렇게 가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게 제일 또 큰 목적입니다. 이렇게 관찰해 가야지만 다 깨지고서는 윗바사나가 그 공부가 됩니다. 오늘 행복하십시오.